할렐루야.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번째 날이자 2025년의 마지막 날이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기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열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정말 2026년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호흡 주셨습니다. 그 끝에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이렇게 나와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에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도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견디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2026년 새해를 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모습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오늘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이 이 새벽 제단에 세워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늘문을 열리기엔 귀한 자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만이 저에게 충분함을 고백하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5년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벌써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다시 한번 참된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 저희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 말씀도 실천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는 2026년 한 해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가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인도하심과 자비를 주옵소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어려움과 미래의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의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만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해,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령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진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 분별력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지구촌 교회가 더 말씀 중심으로 튼튼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며 희생과 부활로 구원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31일 연말연시 특별새벽기도회 우리 오늘 수요 새벽을 끼우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박수를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인이 방송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한 해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무탈한 것이 감사하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일이 없이 일상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무탈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담으셔서 오늘 또 이제 저녁에 아시는 것처럼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무리가 되지 않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한 해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의탁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이 새벽에 항상 이렇게 찬양팀 또 일찍 나와주시고 또 음식하시는 분들도
새벽 3시, 4시 뭐 이렇게 나오십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의 사랑의 섬김 덕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로 또 반주로 대표 기도로 또 그 외에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정말 형편이 되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많이 수고해 주셔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들 조식 있는 거 기억하시고 펠로우십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9시에 고 이병준 집사님 고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곳 본당에서 있는 걸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 10시에는 수요 예배가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있고요. 저녁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미드나이트 자정을 넘어서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내일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가 이틀 후 또 3일 후에 마지막 정말 귀한 또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마음을 다잡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피니시 스트롱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인데요. 두 절로 그렇게 길지 않죠.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붙들라. 한 번 더요.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일종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신 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바로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또 다른 추가 교훈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수준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행동으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 다 들었어요. 둘 다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의 결과가 어땠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인생은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인생은 그 들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든든히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여기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기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서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인생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비즈니스 또는 학업, 관계, 신앙, 미래, 자녀, 사명, 이 모든 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집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죠. 그런데요, 그 자체가 우리의 또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그러면 그 가정 위에다가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해요. 나는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 그러면 그 인생의 파운데이션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권력, 나에게는 명예, 나에게는 박수갈채, 그 인기가 제일 중요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세워가는 요소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파운데이션, 기초를 삼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지금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고 있는가?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무엇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웠는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는 내가 가진 인맥, 또는 부, 명예, 그 위에 혹시라도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요,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비가 내리지 않는 집,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인생 있을까요? 지난 2025년 1년 365일 동안 나에게 어떠한 그런 비바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창수가 밀려오지 않는 인생 역시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인생 가운데 비가 오고 바람도 불고 창수가 밀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좀 삐끗하고 발목이 삐끗하고 또는 속병이 있고 마음의 우울함이 있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 아니 성경의 판단에 따르면,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비바람을 다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견디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것도 오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문학가가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미가 있는 말인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천재에게는 디딤돌이고 강한 자에게는 재산이 되지만 약한 자에게는 청길 낭떠러지가 될 뿐이다. 여러분, 감이 오셨나요? 전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겪는 고난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 때 돛이 어느 방향으로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광풍에 밀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광풍을 타고 반대로 그 광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고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걸 잘 반응하게 되면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아니 몇 단계 높은 단계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고난을 잘못 다루게 되면 고난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인생은 결코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요,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심하게 흔들릴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였나요? 아니면 문제가 커 보일 때였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자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렸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놓을 때 그때마다 우리 인생은 흔들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놓으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아 보여도요,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인맥까지 좋아 보여도요, 고난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풍랑에 함몰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든든하게 버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이 썩 바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든든히 견디고 세워지고 그것을 잘 견디어 창대케 하는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의 권세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면 아무리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보여도요, 결코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부 환경이 불안하더라도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등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내 안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아주 자그마한 바람인데도, 아주 자그마한 누군가의 말 한마디인데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되고 상황과 환경이 쉬이 영향받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듣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듣는 신앙은 말씀을 그저 지식과 정보 수준에서만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삶의 기준과 결단으로는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귀로는 말씀을 들을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듣는 신앙을 왜 경계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듣고 행한 자를 말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기만 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 강조드리지만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큰 차이가 뭐였어요? 행함과 결단이라는 부분에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행함이 없고 듣기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그 사람을 구원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신기루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금의 능력도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단 하나라도 매일매일 순종하면 1년이면 몇 개였을까요? 365개요. 우리의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 2026년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하루에 하나라도 순종만 하면 365개의 순종이 되어서 결국 연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종들로 우뚝 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 등장했던 다니엘이란 인물이요, 그는 기도의 무릎을 어떻게 했습니까?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릎을 꿇라고,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제단에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으로 받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12시나 1시쯤 중간의 타이밍에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고 결단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우뚝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말해요. 타협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라.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때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을 붙든 인생은요, 남들에 비해 처음에는 좀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종의 발판을 삼아야 되니까 그 길은요, 외로울 수 있고요, 때로는 고독해 보이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건 그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비가 내릴 때, 장수가 닥칠 때, 바람이 불 때에 그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상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의 기초가,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약해진 것 같아서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계신 분, 오늘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제단 가운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계신 분 혹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분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 말씀 통독하시고 매일 큐티하며 묵상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든든히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아시고 붙들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놓지 마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미래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를 세우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주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구원 또한 안전과 보호,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히 그런 2026년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집을 나름대로 지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한 사람의 집은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말씀 위에 세워졌느냐,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말씀. 그동안 혹시라도 말씀을 지난 특별히 한 해 동안 열심히 듣긴 했는데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알지만 순종을 미뤄두고 그 순종하기를 무시했던 내 불충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이 시간 결단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2026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가치로 삼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사람을 구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헤아릴 수 있길,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집을 지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의 집은 어떤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와도 견고하게 섰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 내 학식, 내 인맥, 내 인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파운데이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결단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우리 2026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무탈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에요. 오늘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편안히 쉴 곳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감사,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 육체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참 구원자여 주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가정의 주인으로, 내 자녀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365일 감사하지 않은 순간,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에도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소망도 능력도 없는, 지혜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보고 말씀보다 현실을 먼저 계산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말씀의 기초,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밀려오는 인생의 순간마다 환경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삶의 선택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반성과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 2025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축복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개인의 기도를 가지시고 여러분 다목적 대강당에서 교제 나누시고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밤 10시 30분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잘 준비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